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참 주의 종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다양하게 또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창세기 강의 마지막입니다. 한 2년 정도 제가 했나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뭐 계속 매주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마 1년에 한 3분의 2 정도를 계속 창세기 강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50장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데요.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5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또 여러분이 창세기 내용을 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47년에 나그네기를 떠나는 그 야곱의 죽음이 이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 장례식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들이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장례식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온 국민이 70일간 무려 70일간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야곱의 죽음이. 그리고 이 40일 동안 향품 처리를 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향품 처리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이집트에 뭘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미이라, 그 미이라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의 그 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르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있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알았더라도 미리 준비했더라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야곱의 야곱 인생 말년의 믿음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혼자 사시는 어떤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리걸 윌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 저도 그때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진 적이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가나안에서 장례를 다 이제 치르고 돌아오자 그의 이복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안에 떨었어요, 사실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40년 전 그 형들이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이 마음에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겁이 난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빌어서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죠. 우는 요셉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감정이 사실 그 안에는 교차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자기 그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의 자식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하며 간곡히 그들의 염려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난 후 50년의 세월이 흘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의 기록이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50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인 이 야곱이 이집트에 왔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집트는 세상을, 또 가나안은 천국을 대표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을 가장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또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바로 그 헌신이고 결단이고 또 여러 시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받는 복 중에 하나가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믿음,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리더들이 부정직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믿음, 모두가 압도적인 적의 그 군사력을 보고서 겁을 낼 때 여인 드보라와 같이 앞장서서 싸운 그 믿음, 또 자기의 그 모든 것이었던 이 두 랩돈을 다 드린 가난한 과부의 믿음, 이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야곱의 일생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야곱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많죠.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비하면 야곱은 실수도 많고 또 인간적인 꾀를 부리다가 많은 세월을 낭비도 하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후에는 당시에 신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그렇게 섬겼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오히려 자기가 축복하는 자리에 서고 또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을, 민족적인 축복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에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천국으로 입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러한 단점들을 닮은 부분이 많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야곱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 만드셔서 이토록 영접해 주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볼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 야곱의 형들의 그 불안함과 그에 대한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17살 소년일 때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버리죠. 근데 거의 아버지 같은 나이의 형님들이에요. 나이 차이를 보면은. 거의 아버지 같은 나이 형님들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처음에는 노예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서 돈 받고 저 먼 타국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이토록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야곱이 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바로 이 요셉이 옛날 일로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요셉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형들이 동생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요셉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이집트에서 상봉하면서부터 이미 불안함과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잡혀먹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자기 동생 요셉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특히 형들은 이복형이거든요. 배다른 형들이에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값입니다. 죄의 값, 죄의 싹.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져서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괜찮다고 해도 문득 그 죄가 떠올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 방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어 놓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또 사람이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 사람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에서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보면은 그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절에서 요셉이 두려워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 말하는 그 부분에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풍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언가 응어려진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응어려진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응어려진 감정, 어떤 이 찌꺼기들이 완전히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마음속에 뭔가 응어려진 것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 어린 손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여러 번 이런 참 위대한 일을 했었죠. 근데 왕 사울이 얼마나 그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죽이려고 했습니까?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몰래 뒤로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마음을 돌리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자기의 손으로 차마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옷자락만 베었노라 하고 사무엘상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는 뭔가 그 안에 사울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했던 다윗,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다윗도 그 마음에는 어떤 응어리진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치지 않는 것이, 내가 갖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히 보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아주 덕이 많고 아주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용서는 요셉의 덕이 아니에요. 요셉의 높은 인격도 아니에요. 또한 요셉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믿음으로 형님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신앙의 그 고백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마침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작은 그 모습,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형님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님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고 끝나면 별 의미가 없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형들의 감정, 그리고 요셉의 감정, 그리고 그 반응들을 보면서 용서와 화해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잘못한 형들을 살펴봅시다. 물론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형들은 그들의 방패막이 역할처럼 느껴졌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진정한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해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모든 그 수단과 그 모든 방패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과 50장에서 요셉이 형님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 주고받는 말 속에 요셉의 그 믿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포가 자신의 말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님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어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같은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을 용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비극적인 일이든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일이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부당한 일이든 의로운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너무나 이것이 고유명사화돼서 신이라는 것을 못 느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니까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있으니까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억울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망하라고 할 것도 없고, 악한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저주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든 악은 하나님 자신이 심판할 것이요, 어떤 억울함을 어느 구석에서 어느 은밀한 곳에서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심판도 구원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한을 품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을 통해 배우는 용서와 화해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이름이 뜻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요셉은 사실상 노예입니다. 노예인 까닭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 땅 애굽에 와 있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에 왔고 우상 섬기는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이스라엘 사람은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시중까지 들어야 됩니다. 우상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기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섬겨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컨디션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에라 모르겠다고 막 살지도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수 있는 그 의를 지켰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지만 완전히 자유를 뺏긴 가운데 가난하게 살지만 신앙적인 자유, 그 중심만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영원히 숨겨줄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한 의를,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그런 눈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바에 있다는 그 깨달음을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이거 엄청난 통찰력이라니까요. 이는 오랫동안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말하고 먹고 고통받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45장 5절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 앞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내셨다는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지 보내신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는 분명히 팔려왔습니다.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에 살았지만 팔려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팔려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팔려진 것 같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찌어찌 그렇게 팔려서 여러분 새털 같은 나날들을 썩고 있습니까? 이 작은 구석에서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요셉처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았다는 것과 팔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일들을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으키실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님들로 말미암아 형님들의 그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 정도가 아니에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내셨구나. 역사에 대한 엄청난 이해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리하여 오늘과 같이 되었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그 귀하신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으라면 손은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좀 체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셨으면, 보내지 않으셨으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이에요. 당신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그러한 세상의 말도 있죠.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별 보잘것없지만 분명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